시작돼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회개하며 살라의 말씀에 이어서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열매를 맺으라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는 회개의 시작점이에요. 그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인정해서 시작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인정을 회개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애쓰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내 길을 가고 내 뜻대로 살고 내 감정대로 살았던 우리가 그 길을 멈추고 돌아서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방향만 탁 틀고 끝이 아니라 방향을 들었다면 그 방향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해서 가는 것, 이게 회개라는 거죠. 이렇게 할 때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여러분, 열매는 단번에 따먹을 수 있는 것 아니지 않아요? 나무도 심어놓고 한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열매가 한두 개씩 열리다가 한 3년 이상 지나야 열매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운행하는데 권사님이 포도를 가져오셔서 포도를 하나씩 따먹는데 엄청 달더라고요. 요즘 포도 계절이죠. 우리가 사는 지역에 여기 송산이나 대부도 포도가 아주 유명합니다. 맛이 달고, 포도도 포도나무 심어놨다고 금방 열매 맺지 않잖아요. 시즌이 되고 꽃이 피고 벌이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거기서 그냥 열매가 맺혀가지고 한 3, 4개월 뜨거운 태양볕 견뎌내야 달고 단 포도가 열리잖아요. 여러분, 열매는 단번에 거둘 수 없어요. 교회 뒷곁에 가지도 심고 앞에 고추도 심었는데 제가 심고 나서 날마다 물 주고 날마다 쳐다봐도 변화가 없습니다. 답답하다고, 열매 먹고 싶다고 이렇게 흙 뒤집어 보고 파헤치면 열매 얻습니까? 못 얻잖아요. 기다려야 돼요. 농사꾼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농사는 절대로 급하면 안 된대요. 하늘의 시간, 하늘의 때를 맞추고 기다림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불도 뽑고 기다리고, 벌레도 잡고 기다리고, 농약 치고 기다리고, 열매 맺을 때까지 기다림의 연속이에요. 성질 급하다고 농사 질 수 있는 거 아니래요. 열매는 그만큼의 수고가 있어야 되고 기다림이 있어야 되고 정성이 있을 때 열매를 맺는 거예요. 회개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아섰다고 열매가 맺혀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돌아서서 계속해서 그 길로 가고 계속해서 그 길을 추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맞는지 계속해서 확인하고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신앙생활에 회개의 열매도 있고요, 성령의 열매도 있고요, 많은 열매들이 있어요. 특별히 오늘 말씀은 회개하며 살라는 말씀과 이어져서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적으로 회개의 열매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8절에 보니까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잘못했습니다, 입술로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입술로만 하는 게 회개가 아니다. 회개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 잘못한 걸 인정하고 돌아섰으면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 라는 거예요. 열매 맺는 동안은 오랜 동안 흡수할 양분과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죠. 회개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한 주간 남은 생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잘못하고 주님이 원치 않는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았지만 주님이 원하시지 않고 내 마음에 주시는 음성과 성경이 주시는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눈앞에 보이는 이익,
당면한 그 문제를 수습하려고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벗어날 때가 많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바로 그럴 때 다시금 돌아서서 열매 맺기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는 종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회개의 열매뿐만 아니라 성경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요. 사람은 동산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어요. 그래서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 성령의 열매도 있고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성경에 보니까 중요한 열매 중에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날마다 삶에서 맺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가 뭔가 봤더니 잠언서에 이렇게 나오네요.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입술의 열매, 입의 열매.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살아가느냐, 그게 바로 나의 삶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주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죽겠다,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말이 내 입에서 계속 나옵니까? 그게 내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 입술의 열매가 중요해요. 여러분의 입술에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계속 고백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입술에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가 중요하다는, 그게 바로 열매가 된다는 겁니다. 좋은 것도 열매를 맺지요, 나쁜 것도 나쁜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입의 열매로 배부르게 될 거래요.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로 배부르게 된대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하고 욕설하고 저주하면 내 삶의 그 열매로 배부르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반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좋은 형편과 처지에도 불구하고 고난 중에도 불구하고 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아멘. 주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습니다 라고 감사를 고백하고 찬양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런 간증의 말,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이런 말, 이런 입술의 열매가 있으면 그걸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감사의 역사가, 감사의 일들이 더 많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열매 맺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오늘 주인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3년이나 두루 찾았다고. 3년이나 오가면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가 맺기를 두루 찾았다고.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주님이 원하는, 주님이 기뻐하는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반대로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열매가 맺혀져요.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와 또 악한 것들, 정욕과 오늘 회개의 기도에 나온 수많은 그 나쁜 열매들만 맺혀 있다면,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없다면 주님 말씀하시죠. 찍어버리라. 땅만 허비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 말씀은 불신자만을 향한 말씀이 아니죠. 오늘 신자된 저와 여러분이 회개의 열매를 맺을 것을 요청하고 있는 엄중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 열매를 찾으셔요. 단순한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의 이 노력과 삶의 그 결과물들을 원하고 계셔요. 그것이 열매로 주님이 보시고 그 열매를 찾으시면 기뻐하시고, 찍어버릴 것 찍어버리지 않고 다시 살려주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것,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열매, 좋은 입술의 열매, 회개의 열매 많이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나 혼자 먹는 게 아니라 같이 나누고, 그 열매가 더 풍성해지는, 열매는 보면 그 하나 맺기 위해서 나무가 얼마나 애쓰고 수고했겠어요.
그 양분을 모아서 열매로 탁 보내가지고 그 열매 하나 탁 맺혀서 익어졌을 때, 사모가 전철 타고 오는데 어떤 교회에서 전철 안에 광고를 냈대요. 뜨거울수록 열매는 달아집니다. 코로나로 다들 힘들고 어려운 시기, 뜨거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이 뜨거움을 잘 견뎌내고 이겨내면 아주 달고 단 열매가 나오잖아요. 개인적 삶의 고난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이 뜨거운 햇볕처럼 내려진다면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 햇볕, 그 뜨거움을 통해서 우리는 더 아름답고 향기롭고 주님 보시기에 달달한 열매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잘 이겨내고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어떤 교회 현수막에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힘드시죠? 힘내세요. 답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힘드시죠? 힘내세요. 답이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문구라서 제가 기억을 해내고 있습니다. 힘들지요, 다들. 그러나 힘을 내십시오. 우리는 답이 없는 존재가 아니라 답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듦의 시기를 잘 견뎌내고 아름답고 탐스러운 열매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그 삶에서 맺히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열매를 맺을 때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맺는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 혼자 홀로 버려두고 하나님이 열매를 맺으라고 하지 않아요. 보니까 포도원지기가 있네요. 포도원지기가 있어요. 가꾸고 돌보는 자가 있다는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내동거려 놓고 외면하고 저 한쪽 구석에 둔 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고 가꾸는 포도원지기를 두셨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살면서 굉장히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고요. 남편은 남의 편 같고, 아내는 방 안으로 들어가 버린 것 같고, 자식들은 자기들 살아가는 것 같고, 나 혼자 남은 것 같은 그런 외로울 때가 살다 보면 오지요. 사춘기 때도 그렇고 청소년 때도 그렇고 어른이 되어서도 늘 혼자라는 그런 우울한 감정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말씀하셔요. 우리를 홀로 내팽겨두지 않으시고 포도원지기를 두어서 우리를 중보하시고 우리를 가꾸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가꾸는 분이 계셔요. 주인이 와서 3년간 내가 열매를 찾았지만 열매를 얻지 못했으니 찍어버려라. 그랬더니 포도원지기가 중재에 나서는 거예요. 주인이요, 올 한 해만 그대로 두셔서 내가 이 나무를 두루 파고 딱딱해진 흙들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양분이 비가 오면 잘 흡수할 수 있도록 내가 두루 파고 거름도 주고 1년간 더 줄 테니까 1년의 유예기간을 주시고 그 후에도 열매가 없으면 그때 찍어버리소서. 여기 포도원지기는 바로 우리의 중재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주님을 우리에게 붙여두셔서 우리가 홀로 내버려두지 않고 주님이 열심히 우리를 가꾸시고 우리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이 계속해서 거름도 주시고 양분도 주시고 딱딱한 거 부드럽게 해주시고,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를 가꾸어주는 예수가 계십니다. 훌륭한 멋진 연예인들 뒤에는 코디네이터가 있어요. 코디가 있어요. 그래서 코디가 어떤 행사에 가느냐 어떤 자리에 가느냐를 잘 보고 스케줄을 보고 그것에 맞는 의상도 화장도 막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코디해 주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훌륭한 코디를 팽개치고 나 이런 거 입기 싫다고 지멋대로 입으면 어떻게 정해진 자리, 예약된 자리 어울리지 않을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훌륭한 코디 예수님을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섬기고 수고해줘요. 코디네이터가 미리 사 옷도 얼굴 화장도 머리 의상 다 준비하는 것처럼 주님이 이렇게 준비해서 보세요. 두루 파고 걸음을 줄이니 그렇게 말씀하셔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오셔서 두루 우리 인생에 방해되는 것들, 열매 맺기에 방해되는 것들 두루
파가지고 돌팍도 집어던지고 부드럽게 만들고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이제 우리를 가꾸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시는 물을 먹고, 아멘, 그분이 주는 거름 양분을 흡수하고 그분이 내리는 비를 맞으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함께 읽어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래요. 이 말은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붙어 있으면, 가지와 나무가 붙어 있으면, 붙어 있기만 하면 가지가 열심히 양분을 빨아들여서 나무가 가지에게 넘겨주고 가지에서 열매로 연결해줘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 잘라져 있으면, 분리되어 있으면 어떻게 양분을 흡수할 수 있고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열매 맺을 수 있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포도원지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가꾸어주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분과 소통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어떻게 맺는 것이냐? 주님과 함께함으로,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과 그 안에 거하고 그분이 내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많은 열매, 주인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홀로 두지 않고 우리를 가꾸는 자로 오셔서 우리에게 양분과 거름과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요, 자신이 이 일을 선택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하고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한다고. 예수님은 우리를 열매 맺게 하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로 많은 열매 맺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려고 그 일을 선택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원은 뭡니까? 우리가 이런 회개의 열매, 성령의 열매, 입술에 좋은 열매를 맺는 것, 이걸 원하셔요. 이걸 맺게 하려고 예수님이 우리를 가꾸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열매 없는 잎만 무성한 나무가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많은 열매를 맺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맺어요? 그분과 함께하면 돼요. 그분과 동행하면 돼요. 내 삶을 떠나지 않고 함께하신 그분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내 삶의 연장에 그분이 오셔서 일하시게 만들고 그분에게 물어보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런데 열매는 처음에도 말했지만 한 번 심겨졌다고, 한 번 돌았다고 맺혀지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저의 그 인생에 또 모토가 있다면 비전, 열정, 반복이에요. 하나님 주신 비전, 꿈이 있어야 되고 그 꿈을 이루려면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열정, 뜨거움이 있어야 되고 그 열정이 식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열정을 반복해야 돼요. 열매를 맺을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에 꿈을 두고 우리 인생의 목표를 두고,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열정을 품고 때론 식을 때 다시금 그것을 반복하면 계속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단숨에 맺을 수 없어요. 시간이 필요하고 연륜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오늘 열매를 못 먹는다고 오늘 심지 않으면 다음에 못 먹습니다. 지금 열매를 심고 지금 그 열매를 이루어내고 양분을 흡수하고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우리를 잘 가꾸시는 코디네이터, 정원사, 포도원지기 예수님이 계셔요. 내 힘으로 열매 맺을 수 없을 때, 나 홀로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주님 나를 가꾸어 주십시오. 따라합니다. 주님 나를 가꾸어 주십시오.
다시 한번 따라하면서 주님 나를 코디해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을 내 삶에 오셔서 주님 나를 코디하시고 주님 나를 가꿔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내 삶에 가꾸시는 그분이 우리를 두루 파서 걸음을 주고 양분을 주고 가꾸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고 그분의 뜻을 흡수하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가꾸시는 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이제 최종 결산의 날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오늘 본문의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네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유예기간은요 정해져 있어요. 무한정으로 있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1년이라는 유예기간을 두고 그 1년 후에 열매가 없으면, 주님이 원하시는, 주인이 찾으시는 열매가 없으면 그때는 포도 원지기도 찍어버리소서. 결산의 날이 있다는 거예요. 오다 보니까 고추를 사가지고 고추를 막 널어놓은 데를 봤어요. 어떤 농부가 수고해서 그 고추를 걷어들이고 이걸 판매한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결산이에요. 내가 논에 밭에 얼만큼 고추를 심었는데 이만큼 고추를 열매를 거두어 들여서 그걸 또 판매하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삶에도 심는 때가 있고 거두는 때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심을 때가 있고 자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삶에서 계속해서 맺어지는 그 열매가 어떤 것인지, 얼마나 맺었는지 주님은 그걸 보고 판단하실 거예요. 아유, 강 목사야, 너 참 이런 열매를 이렇게 맺었구나. 오늘도 이렇게 맺어서 더 많이 맺었구나. 너 이런 부분에 이런 열매를 맺었구나. 최종 결산의 날이 온다는 사실. 개인적 종말이나 우주적 종말을 통해서 그 결산의 날은 우리에게 오는데,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유예기간,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혹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까지가 유예기간입니다. 그래서 최종 결산의 날이 오고요, 그날에 주님이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마태복음 3장 10절에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미 도끼가 뿌리에 놓여 있대요. 이제 열매 보고 없으면 탁 찍어버려. 불에 던져지리라. 타는 불에 쓸모없는 나무 불쏘시개로 쓰는 거죠. 결산의 날이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도 열매로, 그들의 열매로 그 나무를 알아본다고 했어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열매가 맺혀졌는지, 주님 앞에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었는지, 주님이 원치 않는 열매가 맺혀져 있는지, 아니면 아예 열매가 없는지, 주님이 이미 도끼는 뿌리에 놓여 있다 말씀합니다. 이 엄중한 말씀을 우리 마음에 받고, 첫째로 회개의 열매를 맺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고 입술에 좋은 선한 열매를 맺으셔서 남은 생애가 하나님 앞에 주님 기뻐하시는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주님이 친히 하신 열매 맺으라고 하셨어요. 첫 번째 읽어봅니다. 회개의 열매 맺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 예수님이 우리를 친히 가꾸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세 번째 최종 결산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고, 이번 한 주간 이제 더위가 거의 한층 꺾였지만 이제 추석이 다가와서 상점마다 과일로 막 가득가득 찼어요. 사과가 막 탐스럽게 익었고, 배가 막 익어오고, 복숭아가 그냥 복숭아, 딱딱한 복숭아도 맛있고 물이 질겅질겅 나오는 복숭아도 맛있는데 잘 익은 복숭아, 잘 익은 과일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야, 맛있겠다고 끝내지 말고 나도 주님 앞에 주님 기뻐하시는 열매, 회개의 열매, 성령의 열매,
나도 주님 기뻐하시는 입술에 좋은 열매를 맺어야지, 이렇게 결단하며 열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한 주간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